네, 은혜로운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지난주일 강단 교환주일이라 우리 버클리 연합감리교회 권혁인 목사님이 오셔서 껍데기를 벗고 라는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많은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산타클라라 연합감리교회를 가서 거기는 예배가 3번 있더라고요. 8시 반, 10시, 11시 45분. 8시 반 예배가 한 150명, 그 다음에 10시 예배가 메인 예배인데 200명, 그 다음에 11시 45분을 청년 예배로 드리는데 한 60명, 그리고 식사는 1, 2부는 떡을 주고 그 다음에 3부는 청년들을 위해서 국밥을 주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많은 설교하고 빈약하게 먹고 왔습니다. 오늘이 사순절 2번째 주일이자 또 2월 3번째 주일입니다. 봄의 기운이 화사해졌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출발하시기 이제 한 달이 지나서 약간 피로도가 쌓이는 그런 시점이기도 합니다. 여사람과 인사를 나눌 때 이렇게 인사를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힘을 내십시오. 제가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네, 말로만 하지 마시고 힘되는 음식과 여러 가지도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작은 동네에서 깡패 타운에서 깡패 두목이 깡패 형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불의하게 어느 날 갑자기 형님이 사고로 죽었어요. 그래서 동생은 장례를 어떻게 치를까 하다가 타운에서 그래도 영향력 있는 목사님에게 가서 장례를 집례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드리러 조직원들과 함께 목사님을 방문하였습니다. 목사님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희 형님을 장례를 집례해 주십시오. 대신 꼭 약속 하나를 지키셔야 합니다. 우리 형님은 성자였습니다. 이렇게 꼭 얘기를 해야 합니다. 그랬습니다. 목사님이 고민이 되었어요. 그 깡패 형제는 이미 모든 타운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 걱정하다가 장례식장 시간이 다가와서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하려고 이렇게 왔는데 동네 사람들이 다 이렇게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이제 하는데 어떻게 목사가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목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이 앞에 누워있는 고인은 평소에 마약에 찌들어 살았고 또 여자에 푹 빠져 살았고 가난한 자들을 착취했으며 돈을 평생 나쁜 곳에만 사용했던 망난이었습니다. 그러니 앞에 있는 유가족 속에 있는 동생이 째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동생에 비하면 이 형은 그래도 성자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유정월 씨가 쓴 오래된 숲 속의 숲을 논일다, 오래된 웃음의 숲을 논일다 275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가장 비참한 삶을 살아본 사람을 찾으라면 아니면 가장 비참한 상황과 가장 영광스러운 상황을 왔다 갔다 한 사람, 우리말로 흔히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한 사람을 꼽으라면 아마 두말하지 않고 우리가 묵상하는 사순절의 주인공 예수님일 것입니다. 영광을 받았다가 초라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의 천열매로 나타나신 예수님, 또 그 밖에 뽑으라면 애굽의 왕자로 입양됐다가 광야로 쫓겨가서 다시 애굽으로 나아가야 했던 모세가 아니었을까? 또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의 이야기는 감옥에서 아니면 보디발 장군에게 모함과 또 총리까지 되기 위해서 아마 지옥과 천당을 왔다 갔다 한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풀무불에 들어갔던 그리고 사자굴에 다녀왔던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그도 아마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일평생 신으로 추앙받기도 하고 또 매맞아서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쳤다가 다시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도 그와 같은 삶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엘리야도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한 위인들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위인들을 보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고난의 현장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 고난의 현장에서 다시금 일어섰던 사람들이 믿음의 영웅들의 공통적인 모습입니다. 오늘은 그것을 묵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흔히들 세상 살기가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한국에서도 하고 미국에서도 합니다. 그래서 대선 레이스에서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이 이와 같은 것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주된 관심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에도 9수 넘기기가 힘들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돌이켜보면 우리의 삶 모두가 9수입니다. 어렵지 않은 삶이 없고 녹록지 않은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세월의 무게와 나이의 무게가 점점 느껴질수록 더욱더 큰 좌절과 죄책감에 빠져 들어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삶을 포기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는 듯 합니다. 하물며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좁은 길을 가기 때문입니다. 지금 견디기 힘든 어렵고 또는 절망과 좌절 속에 살아가고 하루하루가 걱정되며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좁은 길을 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며 잘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실망하거나 좌절치 마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2월이 되면 합격자 발표 또는 직장의 인터뷰 또는 여러 가지 시험의 결과 당락을 결정짓는 이런 일들, 새로운 사업이 성공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갈림길에 많이 놓이기도 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란 실망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도 소망을 되찾는 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새 창조의 하나님, 나로 하여금 새 사람을 만들고 오늘도 그 현장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믿음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은 절대 실망과 좌절, 절망하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리고 더 큰 소망의 끈을 잡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야 이야기입니다. 엘리야가 절망에 빠져 있다가 죽기를 각오하고 도망쳤던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 소망을 되찾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읽지 않았습니다만 그 이전에 절망했던 순간들의 모습을 3절과 4절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엘리야는 두려워 떨며 목숨을 구하여 급히 도망쳤다. 그는 유다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곳에 시종을 남겨두고 자기는 하룻길을 더 여행하여 거친 들로 나갔다. 쌀이나무 덤불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아래 앉은 그는 죽여달라고 기도하였다. 오 야훼여, 이제 다 끝났습니다. 저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선조들보다 나을 것이 없는 못난 놈입니다. 지금 로뎀나무, 공동번역의 쌀이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자처하면서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나 같은 것은 죽어야 마땅해. 왜 하나님은 나를 아직도 살려두시고 있는 것이지? 라면서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유명한 선지자, 대선지자, 정신적인 지도자,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하나의 큰 리더였던 엘리야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갖습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도 실망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대선지자도 실망할 때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습니다. 정신적인 위대한 지도자도 아니면 대선지자도 실망의 순간은 있기 마련입니다. 돌이켜보면 엘리야는 이 아합 왕의 칼날에 맞서서 당당하게 바람처럼 나타나 그를 책망하고 번개처럼 사라졌던 인물 중에 인물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를 멈추게 하기도 하고 다시 구름을 불러 기도로 비를 내리게 했던 권능의 사람이었습니다. 갈멜산 꼭대기에서 850명의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의 연합군과 대결했을 때 그는 많은 기도가 아니라 짤막한 기도로 대결에 위대한 승리를 가져온 그런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가 누구입니까? 죽을 때도 불수레를 타고 불려 올리음 받은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아닙니까? 그의 삶에는 실패와 좌절, 절망과 고난, 이런 것이란 찾아볼 수 없는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도 낙심하며 한숨을 쉬며 죽기를 자처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실망이 없는 것 같은 사람에게도 연약한 인간의 본성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에게 그것을 이겨나갈 만한 능력도 주시지만 아무리 강해 보이는 사람도 연약한 모습은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이라고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평생 새벽 기도를 나온 장로님에게 제가 여쭤보았습니다. 장로님 힘들지 않으세요?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아침에 따뜻한 이불 속 일어나서 나오기가 얼마나 괴롭고 힘든지 아십니까? 조금 더 눕자, 조금 더 자고 싶다 하는 생각이 굴뚝 같습니다. 한 번도 그러지 않은 적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싸움에서 늘 저는 책망하고 이기며 새벽을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매 주일날 예배드리고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기를 분투하며 노력하는 것, 여러분 승리하는 길입니다. 그런 사람도 실망할 수 있고 좌절과 절망의 순간을 맞이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소망의 사람이라도 실망의 순간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용감한 사람이라도 비굴한 순간이 있으며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약한 순간이 있는 것입니다. 성자에게도 악마의 순간이 있으며 아무리 항상 기뻐하는 사람도 때때로는 슬퍼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확실한 믿음을 가진 성도처럼 보여도 의심하게 되는 때가 있으며 이와 반대로 악마에게도 성인의 순간이 있고 항상 불평불만을 하며 사는 사람도 때로는 감사하고 강도도 때로는 구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자라 하더라도 그 사람의 어떤 악한 순간만을 침소봉대하면 그는 살인마가 되는 것이며 반대로 폭군도 어진 순간만 확대하고 과장하면 성자처럼 나타나기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순간이 있다고 의인이 악인이 되는 것은 아니며 절망의 순간이 있다고 해서 소망의 사람이 비관주의자로 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실망한다고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나를 죽여주십시오. 지금 소망의 사람 엘리야가 절망의 수렁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얼마나 버거운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힘들게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민자로 살아가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낯선 곳에서 언어의 장벽 가운데 아니면 많은 소수민족으로 당하는 멸시와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어려움 때문에 어차피 모든 것이 절망적으로 끝날 바에야 그냥 이대로 살지라고 하며 포기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망의 사람이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소망의 사람이란 도무지 실망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실망의 순간에 다시 더 큰 소망을 부여잡고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원자탄 이 손양원 목사님 일대기를 잘 아십니다. 그가 동인, 동연 두 아들을 여순반란 사건 때 안재원이라고 하는 공산당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이 되어서 감옥에 들어가서 안재원을 양아들로 삼겠습니다. 각서를 쓰고 그를 데려왔습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이 집 안에서 보는 안재원이 아들처럼 보였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일기장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고 있는 그의 방에서 자고 있는 안재원을 바라보면 지금이라도 부엌에 들어가 부엌칼을 들고 찔러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때마다 나는 기도한다. 하나님, 사랑의 마음을 주옵소서. 그것이 성자된 손양원 목사님의 내면의 이야기입니다. 실망으로 끝내지 않고 소망의 끝을 맺는 사람이 소망의 사람입니다. 소망이란 절망적인 것을 희망적인 것으로 바꾸는 생명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남아프리카의 희망봉의 원래 이름은 Cape of Storms, 폭풍의 곳, 폭풍의 항구라는
이름이었답니다. 근데 1497년에 요한 2세 포르투갈의 왕이 그곳에 그렇게 이름 부르면 누가 오겠느냐. 그래서 The Cave of Good Hope, 희망봉, 희망의 항구라고 지어라. 그래서 그 이름이 붙여지게 됐다고 합니다. 최대의 다이아몬드 생산지인 그곳에 오늘날도 꿈을 안고 찾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는 땅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어디서든지 소망에 부풀 수도 있는 반면에 어디에서든지 절망의 나락에 빠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모든 순간은 실망적이며 동시에 소망적입니다. 우리는 소망할 수 있는 곳에 실망할 수도 있고, 행복할 수 있는 순간에 불행할 수도 있고, 선할 수 있는 순간에 악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연약한 인간의 한계를 넘나드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적이고 희망적일 때 소망을 갖는 것은 누구든지 못하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것을 소망하는 것은 진정한 소망이 아닙니다. 저 사람은 정말 어려운 순간이야 라고 할 때 소망의 끈을 놓지 않는 사람에 의해서 믿음의 역사, 세계의 변화, 기적의 역사는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불만과 만족이 사람의 의지의 여와에 달려있는 것 같이 절망과 소망도 그 사람의 자작품입니다. 실망과 소망, 그리고 행복과 불행은 환경에 속한 것이 아니며 사람의 마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엘리야, 그렇게 위대한 엘리야도 절망하는 순간의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제가 묵상해 보았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세 가지로 우리의 신앙적인 교훈을 삼아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심신의, 육신의 극단적인 피로 때문에 절망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나도 모르게 막 짜증이 나거나 아니면 배우자에게 막 큰 소리를 치거나 미워 보이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젯밤 잠을 못 잤거나 배가 극도로 고프거나, 그러면 예민해지는 성격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얼마 전에 여행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여행 갈 때 출발점은 얼마나 좋습니까? 화기애애하고 아주 기쁨에 들떠 있습니다. 근데 돌아올 때 웃고 돌아오는 가정이 많지 않더라고요. 싸우고 집안에서 말도 안 하고 막 문 닫고. 왜 그렇습니까? 피곤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행할 때 좋은 팁 중에 하나는 계획된 대로만 하고 절제된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전날 너무 위대한 싸움을 했어요. 850명과 함께 대결에 있을 때 그는 대결이 끝나고 나서 이세벨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칼을 들고 그의 군사들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오로지 한 명, 엘리야를 찾아서 죽이고자 하는 이 칼날 때문에 그는 급히 도망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승리한 사람, 패배한 사람만 절망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승리한 사람에게도 피곤함이 몰려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각의 링에서는 패배자, 녹다운당에 있는 사람만 좌절과 절망, 피곤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승리한 챔피언에게도 거친 숨을 몰아쉬며 식은땀을 흘리고 숨을 고르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룻길을 자기의 사환도 데려가지 않고 홀로, 보다 더 빨리 달려가기 위해서 홀로 하룻길을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약 15km 정도를 들어갔을 것이다, 이렇게 주석을 달고 있습니다. 피곤해 지쳤습니다. 심신이 피곤할 때 사람은 불행을 느끼게 되고 또는 죄를 범하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급적 성도로서 바른 신앙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충분한 휴식도 필요합니다. 주일날 은혜롭게 예배를 드리고 싸우지 않으시려면 토요일날 일찍 주무시고 에너지를 축적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의 좋은 그러한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실망의 원인은 자기가 하는 일에 아무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거나 아니면 힘써 이룩한 업적이 하루아침에 물거품 되었다고 느꼈을 때 사람은 자기의 이성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화를 내는 사람 두 종류,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남의 집 불난 것에 화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가 손해봤다고 생각했을 때 자기 주머니에서 10원, 100원 나가는 것이 얼마나 아까운지 그것 때문에 화가 나고요. 자존심을 건드렸을 때 감히 우리의 부모의 조상을 욕먹여 하는 것에 잘 분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는 850명과 대결해서 이겼을 때 모든 사람이 자기 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세벨의 군대의 칼날이 번쩍거릴 때 그는 자기 주변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절망에 빠져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2번씩이나 하나님,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싸웠는지 아십니까? 내 열심은 유별합니다. 그러나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이 힘든 것에 장사 없습니다. 3.1운동 때 그렇게 3.1운동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선교사들과 교회 때문이었습니다. 내일 다음 주에는 이제 3.1운동 기념주일이라 우리가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만은 왜 3.1운동이 성공했느냐 하면 교회라고 하는 조직을 통해서 나갔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일본 군대와 경찰이 연락이 닿지 않고 접촉이 닿지 않는 유일한 지역이었습니다. 민간인들이 모이는 지역이었고 선교사들과 목회자들이 중심으로 돼서 모이는 것이었기 때문에 3.1운동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갈수록 일본이 정책을 바꿔서 문화정책으로 이제 회유하게 될 때, 그리고 감옥에 잡아 학대하게 될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도 나타나지 않고 몇 명만 독립운동에 참여했고 나머지는 다 숨어 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두려워서 그랬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는 바로 이와 같은 엘리야가 이와 같은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백성들이 이세벨을 같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내 편이 없다는 이 엘리야의 절망감을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엘리야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역시 사람이란 돈이나 권력 앞에서는 비굴하기 짝이 없는 것이야. 갈멜산의 승리, 그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였던가. 그러나 지금은 아무것도 남은 게 없지 않은가.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구나. 내가 한 일이란 무엇인가. 결국 이렇게 되어버리고 말 것을. 승리가 있기 전이나 있은 후나 백성들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지 않은가. 빛나는 성공을 거둔 줄 알았는데 결국은 실패라니. 사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행하신 기적이 엘리야보다 훨씬 더 위대한 기적이죠. 이 놀라운 기적 가운데 예수님의 수천의 인파가 따랐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초라해 보였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때 예수님 뒤에는 여인들 몇 명만 남아 있었고 3년 동안 같이 다녔던 수많은 군중들은 다 돌을 던지기에 앞서는 도망갔거나 이런 사람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실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가 갈 길을 계속 갔지요.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품의 사람이라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실망의 원인은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 일의 성과를 물량적으로 계산할 때 실망과 절망이 찾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량적으로 측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헤드슨 테일러가 그렇게 15년 동안 선교하고 내륙 선교로 해서 얻은 세례준 사람이 딱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만큼도 우리가 선교사의 아버지라고 불릴 만큼 위대한 사람으로 칭송하지 않습니까? 이런 정신이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의 승리가 모두가 다 따라올 줄 알았는데 물량적으로 생각해서 혼자만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18절 말씀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습니다. 내가 홀로 남은 것이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내가 남겨둔 줄 아느냐?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야 그때서야 다시 희망을 되찾은 이런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외로워도 여러분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으며 여러분을 위해서 도와주고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힘을 내시고 다시 소망의 끈을 부여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차원 높은, 한 단계 더 높은 진정한 본질을 향해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향해서, 진정한 복음의 능력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미국 대통령 중에 한 분의 12살의 때 이야기 실화랍니다.
동네 청년들이 12살짜리 아이가 얼마나 미련해 보였는지 자그마한 은전과 큰 구리동전을 던져서 어느 것을 집어가나 보고 재밌어 했습니다. 그 아이는 언제나 작은 것보다는 큰 구리동전을 집어갈 때마다 동네 청년들은 좋아라 하고 웃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던 그 동네의 아주머니가 너무 불쌍해서 그 아이를 불러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야, 동전이 작고 은빛 나는 게 좋은 것이지 큰 구리동전이 안 좋은 거야. 더 싼 거야. 그러니 알았지. 이제는 작은 동전을 집어가거라.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근데 아이가 아주머니를 쳐다보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아주머니, 제가 작은 동전을 집어가면 저 형들이 재밌는 일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한 차원 높은 삶은 차원이 다른 것이지요. 보다 더 깊이 볼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높다고 높은 것이 아니며 크다고 반드시 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한 차원 높은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크게 절망의 순간이 왔더라도 여러분 위축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길, 더 놀라운 길을 예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도 베드로는 무식했으며 가난했습니다. 예수님도 겉보기에는 보잘것없었습니다. 나사렛 동네 시골 청년이었고 30살까지 장가도 못 간 노총각이었으며 3년 동안 제자 훈련에 실패해서 십자가에 홀로 돌아가시고만 이런 실패한 인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최대의 인류의 사건이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조금 실망스럽더라도 더 큰 소망을 부여잡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큰 소망은 위대한 일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찾은 소망은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동굴 속에 죽기를 자청하는데 나오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도록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강하고 큰 바람, 바위가 깨지는 지진 속에서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더니 거기 계시지 않았습니다.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있음을 그는 깨달은 것입니다. 위대한 사건으로 다가올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신 것을 바라보면서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절망의 순간에 무엇인가를 붙들려고 큰 일확천금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훨씬 못 미치지만 작고 작은 희생, 작고 작은 노력, 작고 작은 눈물 뿌리는 것에 하나님이 계심을 엘리야는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고난을 묵상할 때마다 얼마나 초라한 가운데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그것이 인류 최대의 사건이 된 것을 우리가 묵상하지 않습니까? 짊어지고 가는 자기의 십자가.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그냥 지팡이 하나 하고 전대도 차지 말고 그냥 가서 집집마다 문 두드리고 복음을 전하고 밥 주면 먹고 평안을 빌고 이렇게 다녔습니다. 보따리 하나 짊어진 거지 행세에 전혀 다를 것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에 의해서 인류의 역사는 기독교 역사로 로마를 정복해 나가는 것으로 바뀌어 나간 것 아십니까? 반대로 엄숙한 대제사장의 취임식이나 로마 황제의 즉위식 같은 것은 한날의 사건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큰 것을 꿈꾸지 마시길 바랍니다. 작은 것 속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며 소망의 끈이, 새로운 능력이 그것부터 출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새신자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올 것을 꿈꾸지 마십시오. 지금 날마다 기도하는 새벽 기도에 여러분 목숨 걸고 주일 예배 참석하는 것에 목숨 걸고 나가는 것이 우리 교회를 다시 살리는 길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작아진 마음의 소망의 등불을 밝힙시다. 요한복음 5장 5절부터 8절에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가의 38년 된 병자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이 병자를 만났을 때 처음으로 한 말이 있어요.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예수님 그걸 말씀이라고 하세요? 몰라서 묻습니까? 지금 38년 동안 내가 유일한 희망이 있다면 한번 걸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까지 다 알지 않습니까? 왜 물어보십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38년 동안 병자는 낫기를 원했지만 다른 한 가지가 있었어요. 38년 동안 한 번도 일어서 보지 못하고 나와보지 못했습니다. 내 인생은 원래 이런 것이지, 절망과 좌절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 속에 예수님은 불을 지피기를 원했어요. 내가 아직도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소망적일 때 소망하는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좌절과 절망의 순간일수록 등불을 더 크게 키워야 할 때고 가장 기본적인 것을 더욱더 열심히 지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상항 한국인연합감리교회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소망의 끈을 부여잡읍시다. 동편 하늘이 밝아오는 아침에만 소망하지 마시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우는 석양에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피어나는 꽃 같은 젊을 때만 소망하지 마시고 시들어버린 꽃같이 나이가 들어서도 소망을 잃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소망줄이 끊어지거든 하늘의 소망줄을 붙들고 매달리십시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도 소망만 잃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있는 자입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으십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낭패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시는 모범이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세상 되는 일이라고 없는 지긋지긋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끝까지 참으시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엎드리는 어린 양과 같이 묵묵히 참았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바라보며 새로운 소망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 이기며 살아가다가도 엘리야처럼 실망과 절망, 좌절을 경험하며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소망이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 중에 있는 자에게 더 큰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새로운 소망의 끈을 부여잡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내가 이룬 것이 아닌 주님의 풍성한 은혜의 세계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응답의 찬송 488장 부르시겠습니다.